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경 파노라마, 우리 성경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랑 멀어지고, 죄 가운데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이랑 멀어지지만,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단지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파노라마 우리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파노라마 우리 먼저 우리 주제가를 먼저 불러볼 텐데요. 주제가가 하기 전에 성경 목록을 우리 한번 같이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집니다. 구약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무엇으로 분류가 될까요?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는 예언서로 나눠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역사서에 대해서 우리 몇 주 동안 역사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서가 몇 권일까요? 17권. 그래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입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몇 권일까요? 5권. 바로 나와요. 5권. 5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언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서 몇 권일까요? 17권. 17권, 5권, 17권에서 39권의 구약이 되어져 있죠. 신약은요, 총 몇 권일까요? 27권. 그래서 39, 27에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죠. 그래서 신약도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 복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바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라고 해요. 사복음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역사서. 역사서는 사도행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성령이 임하여지고,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는, 세계간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죠? 서신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이 되어져 있죠. 그들이 바울과 또한 제자들이 각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보내는 말씀입니다. 편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하는 복음, 말씀, 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21권 중에서 앞에 5권은 복음서와 역사서고요. 뒤에 22권은 우리 편지로 되어 있는 서신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66권으로 되어져 있죠. 이제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파노라마, 성경 목록가를 같이 부르면서, 이것을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목록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어디 구분되어지는 것을, 그리고 이 목록의 성경의 익숙함으로 예배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며 한번 찬양해 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이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핫겟을 가랴 말라기. 여기까지 구약이 좀 구분되시나요? 네, 조금 익숙해지죠? 자, 이제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기도서,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라. 자, 이제 성경이 조금 익숙해지시나요? 이제 목록들이, 이제 성경의 제목들이 조금씩 귀에 익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성경에, 각 성경이 익숙해질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 시간에서 우리 지난주에 왕권 시대에 대해서, 왕국 시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왕국 시대에서 우리가 왕국 시대부터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까지, 그래서 포로 귀환까지 해서 구약 전체를, 역사를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전에 이제는 왕국 시대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전체 10가지 시대를 한번 쭉 훑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가 무슨 시대일까요? 창조 시대. 창조 시대 하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이제는 우리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러면 좀 느낌이 오시죠? 그 다음에는 광야 시대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시대. 정복 시대 펼쳐지는 7년의 정복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다 정복한 다음에 360년 동안의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시대가 펼쳐집니다. 무슨 시대요? 사사시대. 360년 동안 사사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도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하면서 왕권 시대가, 왕국 시대가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을 때 왕국 시대는 세 가지 시대가 그 안에 들어가져요.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이 세 가지 시대가 그 안에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이 왕국 시대에는 성경으로 보면 6권의 성경이 있어요. 우리 뭔지 아시나요? 6권의 성경? 사무엘, 상, 하, 열왕기, 상, 하, 역대, 상, 하. 이 6개의 성경이 이 왕국 시대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 시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왕,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17페이지를 보시면 그때부터 왕국 시대가 나옵니다. 17페이지. 그러면서 왕이 이제는 왕을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왕,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왕, 40년 동안 또 다윗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세 번째 왕은요, 솔로몬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근데 솔로몬 다음 왕 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 북쪽, 그래서 이스라엘입니다. 남쪽은 유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눠져서 북쪽 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존속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이 남쪽 유다는요 344년 동안 존속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쪽의 유다가 바벨론으로 3차에 거쳐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포로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왕국 시대의 그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서 우리가 오늘은 왕국 시대를 조금 다시 돌이켜 보면서 왕국 시대와 우리 포로 귀환 시대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맨 마지막에 이 창세기부터 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자, 이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왕국 시대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사울부터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까지의 왕국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씩, 그리고 북쪽, 남쪽 유다로 나눠지는, 갈라지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을 먼저 보게 되면요, 사무엘 상의 내용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성이 똑같아요. 사무엘 그리고 사울,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부터 사사에서 왕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중심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왕 중심으로 이제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첫 번째 왕이 세워진 것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준수했던, 또한 예언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자기 욕심, 자기 중심, 자기 마음대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요. 그런 권한도 자격도 없는데 자신이 드리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물건을 취해 가져와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렸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버림을 받고 그 뒤로 이 사울은 버림받고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되어지고 다음 왕이 다윗이 되어집니다. 이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놓여졌는데 그 상황 가운데 자기가 자결을 하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첫 번째 왕이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준수하게 세워졌지만 자기중심적으로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멸망에 갔던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 상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 하지요. 사무엘 상은 하나기 때문에 한 줄만 거졌어요. 한 줄만. 여기 여러분들 책을 보게 되면 19페이지 보게 되면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 이따 그림 그리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림 19페이지 보면 파란색으로 화살표 하나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앞에 있는 그림 같은 건데 여러분 책에 보면 화살표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있죠? 이 화살표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도 이제는 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그림 보여지시죠? 거기도 화살표가 하나 그려져 있죠. 그 화살표 하나도 바로 다윗 한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하나, 그리고 다윗 하나, 화살표 하나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지금 되어져 있을까요?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는 어떤 내용이에요? 누구에 대한 내용일까요?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다윗의 역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나중에 우리 역대상하 할 때 또 다시 비교를 할 텐데요, 다윗의 사무엘하는 다윗 왕, 하나님 앞에 합한 왕이라고 하지만 다윗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나타나져요.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나타나집니다. 다윗이 그래서 나라도 되찾고 더 번성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13장부터는 점점 다윗이 쫓겨나기도 하고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나타나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간에 보면 11장 12장에 나타나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는 죄로 인하여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인 모습 때로는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 정직한 왕이었지만 그가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 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합한 왕, 정직한 왕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있는 왕들의 기준은요, 다윗으로 기준되어집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갔더라 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또 여로보암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에서는, 악한 왕들에서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과 악한 것에 기준을 둔 것이 바로 다윗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는 다윗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 상은요, 열왕기 상은 어떤 그림일까요? 두 개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 부분이죠. 두 개로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1장부터 우리 11장 앞부분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다음 왕인 솔로몬 왕, 지혜의 왕이다라고 부르죠.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1000일 동안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솔로몬한테 가서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났던 그런 나라가, 부강했던 나라가 솔로몬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다른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공주들과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서 들어온 것들이 무엇일까요? 다른 나라들이 믿었던, 이방인들이 믿었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솔로몬이 허용을 해줘요. 우상 믿어도 된다. 그것을 허용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우상이 들어와서 이제는 혼합 종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다음 때, 너는 너희 아버지 다윗을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갈라지지 않지만 너 다음 때에는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열왕기 상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고요, 솔로몬 12장부터는 이제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는 나라가 갈라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우상을 섬겼던 모습으로 인해서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고요, 또한 르호보암이 정치적인 모습으로는 그 어른들의 말들, 그 노인, 말은 듣지 않고 젊은이 사람들의 말을 들음으로 그 백성들을 더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세금을 가중함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했을 때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가 북쪽으로 가버려요. 북쪽으로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이었죠. 많은 지파가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쪽에서, 예루살렘 그쪽에서 그대로 있으면서 나라가 되어진 것이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아니고 남쪽에 있는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역사가 이 열왕기 상에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는요, 이제는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제는 점차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나라의 왕이, 북이스라엘은 왕이 19명이 있었는데요, 점점 악한 길로 감으로 인해서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208년의 나라가 세워지고 722년에 BC 722년에 북나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 가면 이들이 안 돌아올까봐, 마음이 변할까봐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단과 베델에 우상을 산당과 같이 예배드린 처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선 하고 예배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이요. 그랬을 때 그쪽에 있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레위 지파들이 내려온 거죠. 내려오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북쪽에 사람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드렸던 예배, 자신들이 생각해 드렸던 예배,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내 중심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모습, 우상숭배 예배가 되었을 때 그들은 결국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멸망의 길로 왔을 때 결국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이 돼요. 그 당시에 모든 나라를, 가장 강대국이며 모든 나라를 다스렸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수르는 점령하는 나라를 어떻게 했죠? 혼혈 전쟁을 한다고 그랬죠. 다른 나라랑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자녀들을 혼혈아를 낳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없애게 만드는 것이 이 아수르라는 아주 폐악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어떻게 될까요? 혼혈족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그다음에 혼혈족들을 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던 나라가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들은 우리 선민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야 라고 해서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점점 악한 길로 가다가 208년에 역사를 마무리하고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나오는데요, 이 남유다는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여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대리청정에 있던 여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중에서는 선한 왕이 8명밖에 되지가 않아요. 계속 악한 길로 가다가 그래도 선한 왕이 중간중간 나왔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또다시 그 다음 세대에 악한 왕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들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요, 결국 586년에 그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바벨론은 이제는 아수르가 강한 나라였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아수르를 이겨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제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제일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 강대국이다 보니까 또 남유다를 점령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래서 유다를 점령을 하고 그 유다에서 3차에 걸쳐 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 남겨져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 하에 대하여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 시대까지 열려지는 것이 열왕기 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런 다음엔 또 성경이 무엇일까요? 역대상하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하고 이 역대상하는요, 역대상은 사무엘하랑 같아요.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사무엘하 혹시 누구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누구에 대한 내용일까요? 사무엘하.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죠. 사무엘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역대상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역대하는요, 열왕기 상하에 대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왕 중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주 간략하게 나오고요, 남쪽에 있는 남쪽 유다의 왕 중에서 선한 왕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구분돼서 이야기되냐면, 역대 상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하나님의 약속받는데 다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온 다음에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상하예요. 그러면 돌아온 다음에 기록됐으니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역사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할까요? 이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에는 누가 나올까요? 사무엘 하에는 다윗이 나온다 그랬죠.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상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합한 왕,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무엘 하랑 같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책에 2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예, 23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이 사무엘 하와 역대상에 비교가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사무엘 하는요, 이 다윗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고 어떤 치세를 강조하고 어떤 계보에 대해 강조하다 보니까 1장에서 10장은 승승하다가
그 11장 12장은 밧세바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뒤에까지는 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사무엘 하에 나타나져요. 그런데 이 역대상을 보게 되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조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에 얼마나 마음으로 사모했는지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는 계보가 나오고요. 근데 다윗의 역대상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없는 게 있을까요? 밧세바 사건이 기록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 다윗이 왕에 대해서 거룩함, 하나님의 합한 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윗의 어쩌면 치부지요. 다윗의 단점입니다. 그 이야기는 안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던,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아갔던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 사건은 안 기록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합한 왕,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던 이스라엘 왕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합한 다윗 왕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상에는 다윗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역대하는 어떤 내용일까요? 역대하도 이제 또 같은 내용입니다. 역대하는요, 열왕기 상하에 대한 내용이에요.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갈라져 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역다에서 강조점을 둔 것은요, 솔로몬 시대에서 포로 시대에 이르기까지 남유다의 역사를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기준으로, 그런 하나님의 합한 왕들의 기준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했는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악한 길로 갈 때, 우상을 섬기며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나라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선한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70년 뒤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회복시켜준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외형적인 회복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그들을 다시금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역대하는요,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그 내용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왕들의, 거룩한 왕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그래서 이것을 본받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 읽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사무엘 상하 읽고 역대 상하인데 이거 많이 본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왜 또 나오지? 똑같은 말이 왜 또 나오지? 또 역대하에 보면 이것도 왜 또 나오지? 성경을 왜 똑같이 기록했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인 배경과 어떤 기록한 이유를 알면 역대하 상하가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역대 상하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포로기까지의 지금 역대 하까지의 포로기까지 이제는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는 포로 귀환 시대가 펼쳐집니다. 포로 귀환 시대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나머지 역사서에는 나머지 세 권의 책 무엇일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우리가 지금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책으로 보기도 해요.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책 이름 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어지는 책이다 보니까 한 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이제는 포로 귀환 시대에 나타나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이 있은 다음에 이제 바벨론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랑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강대국이 돼버려요. 근데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좀 자신의 나라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중에서 이스라엘도 있는데요, 그들에게 너희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포로 시대를 잠깐 이야기를 하면요, 포로 시대에는요 어떤 시대였었냐면,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을 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하나님 앞에 가는 몸은 편했어요. 포로인데 몸은 편했는데요, 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포로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다니엘 들어보셨나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려서 어느 신에게도 절하지 말고 자신의 만든 신상, 자기 왕 신상에다가 절을 하라라고 했는데, 이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을 다른 신하들이 모함을 하고 벗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져도 죽지를 않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져도 죽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또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이 포로에 있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하심 가운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악한 모습이 있었기에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들과 약속하신 70년 뒤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페르시아는 고레스라는 왕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요, 3차에 거쳐서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했는데요, 이건 BC 536년에 1차 포로 귀환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스라 성경에 나타나져 있는데요, 이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할 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만든 것이 성전 재건을 해요. 성전을 만듭니다. 성전 재건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전을 만든 겁니다. 예배하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집을 먼저 만들고 내가 살 집을 만들고 성벽을 만들고 이것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만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80년 후에 이제 학사 에스라, 지금 에스라서죠, 이 학사 에스라가 이제 2차로 귀환을 합니다. 80년 뒤에요. 1차 귀환한 지 스룹바벨이 간 지 80년 뒤에, 바로 그 다음날 며칠 뒤에 간 것이 아니고요, 80년 뒤에 갑니다. 근데 갔는데요, 성전을 짓는 것과 성벽을 짓는 것들이 이제 좀 멈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에스라가 가서요, 그들에게 가서 이제 성전을 재건 과정을 기록을 하고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부흥으로 일으켜요. 하나님과의 회복할 수 있는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시나요? 회개가 뭘까요? 내가 잘못한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반성하는 거, 그거는 반성이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정확한 회개는요, 돌아간다는 게 회개예요.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그래서 나타났던 모습이 열매예요. 죄의 열매들이 우리 죄의 그런 모습 열매들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가 잘못한 거 다 용서를 빌어, 용서를 구해 라고 하는 것도 물론 회개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거 잘못했어요 맨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회개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영적 부흥을 했다라는 것은, 에스라가 와서 영적 부흥을 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외쳤던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잘못한 것만 잘못했어요 매일매일 누이치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잘못했어요 하고 또 똑같은 내 중심으로 산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잘못했네 반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회개예요. 에스라 학사가 와서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복하자, 회개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차에 걸쳐서 이제 3차에 또 이제는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이 성경 에스라,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 때 3차에 포로 귀환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52일 동안의 열띤 작업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성벽이 쌓아졌다는 건 무엇일까요? 나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침입도 막고 이거 우리 나라야 라고 성벽이 쌓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회로 만듭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회로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서는 성벽을 재건을 해요. 저기 테두리 보이시죠? 그림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장, 성경의 구약의 역사서의 마지막은 뭘까요? 에스더. 그럼 에스더는 맨 뒤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역사의 맨 뒤에. 그런데요, 이 에스더는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1차 귀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 않고 한 일부분만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바벨론, 페르시아 그쪽에서 포로로 있었던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멸족시키려고 그래요. 아직까지 포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하만이라는 사람, 그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까지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왕에게까지 다 죽이도록 명령까지 내려버려요. 그러면 아직 포로 귀환도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페르시아에 있는 그쪽에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 역사적인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제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에스더가 유대인이었지만 그 페르시아의 여왕이었습니다. 여왕이었는데요, 그 페르시아 왕에게는 어떠한 것이 법이 있냐면 왕이 그 여왕을 부르기 전에는 함부로 나가면 안 돼요. 함부로 나갔다가는 여왕일지라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여왕이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이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다 죽게 생긴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에스더가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죽으면 죽겠습니다. 제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근데 에스더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홀을 들어서 보이면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에스더가 왕에게 딱 나아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에스더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호를 들어서 죽임을 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들어요. 처음부터 유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의 잔치집을 이제는 초청을 하고요. 왕이 왔는데 그 역사적인 모르드게가 그때 공을 세웠던 일들을 이야기하고요. 또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것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장대로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요. 그 장대에 오히려 반대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아직 예루살렘에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이 페르시아 그 땅에서 죽게 멸종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왕의 조서를 내리고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그들이 만약에 다 죽었다면 포로로 2차 귀환, 3차 귀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요, 그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어서 이스라엘 성벽, 성전과 성벽이 만들어지고, 또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일지라도, 또한 멸족에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거쳐서 이제 포로 귀환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역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구약의 역사가,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역사가 이제는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17권의 역사서가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전체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구약의 역사를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 같이 한번 전체의 흐름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39권에 있는 구약의 전체적인 역사를 우리가 같이 이제는 그림을 그렸던 것을 보면서 같이 보면서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처음에 창세기 4를 통해서 이제는 저기 갈대아 우르, 에덴에 있는 곳에서 갈대아 우르를 거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거쳐서 애굽으로 가는 그런 창세기의 내용이 담겨져 있죠. 4가지 창조 역사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창조의 역사, 죄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는 멸망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한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 그래서 4대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연약한 이들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고 이끌어갈 수 있게끔, 이들의 자손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족장 요셉이 애굽으로 가지요. 거기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들어갈 때는 70년이 됐는데요, 애굽에서 400년이 있는 동안 많으면 360만 명, 건장한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120만 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320만 명이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과 아이들을 셌지 않은 숫자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나오게 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여기서 시내산까지의 여정, 지금 화살표 하나가 내려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연약하고 노예고 아주 숫자는 많지만 노예였던, 또한 우상도 따라갔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이들이지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큰 우상들도 감당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와 메추라기와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
율법과 성막과 그리고 제사, 레위들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는 뭘까요? 시내산에서 세모 하나만 있죠. 세모 하나만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뭘까요? 2년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율법을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언약 10계명을 주시고요,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게 레위기입니다. 그 다음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는 꼬불꼬불거리죠. 왜 꼬불거릴까요? 광야에서 38년 동안, 총 40년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를 합니다. 원래는 가데스바네에서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못 들어갔을까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래서 여리고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힘센 장수들을 보고서 우리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2년 동안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출애굽하면서부터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이들이 불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재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해주시고 재훈련 시키세요. 그 정탐꾼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가지 말자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취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38년 동안, 총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만 이제는 들어가게 되죠. 2세대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도 하나, 산이죠. 비스가 산에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 동편 어딘지 아시죠? 요단강에서 우측이 동편이에요. 동편에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역사를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관계. 세 번째는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을 맺는 세 편의 설교를 하고 모세는 이 비스가나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7년 동안 전쟁을 해요.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요,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남쪽, 북쪽, 그리고 중앙 거룩한 전쟁을 합니다. 사람의 방법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의 거룩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 분배를 해줘요. 각 지파별로, 12지파 각 지파별로 기업 분배를 해주는데요, 한 지파만 기업 분배를 안 해줘요. 어느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끔 레위 지파는 흩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7년 동안에 정복 시대가 펼쳐지고요, 여호수아가 이제는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나라가 이스라엘가 된대요. 여호수아를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잊은 세대가 이제 나타나집니다. 그 다음 세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악을 행했던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펼쳐지죠. 이들이 죄악을 범하고 이웃 나라에서 징계를 당하고, 또한 그러면 하나님의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주고, 그러면 또 구원에 좀 살만하니까 또 죄를 범하고, 또 이웃 나라를 또서 압제를 당하고, 이것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7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2명의 또 사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시대 사사기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사기, 사사기의 시대죠. 사사기는 그게 동그랗게 되어 있죠. 이게 악순환의 반복인 거예요. 죄의 반복, 암울한 시대,
죄악이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 스스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악한 시대, 사사기를 보게 되면요, 정말로 인간이 이렇게 악한가, 이렇게 추한가, 인간의 아주 악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져 있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한 모습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나타났던 모습이 누굴까요? 룻기. 사사시대에 나타났던 모습이 룻입니다. 모압 땅에 가는, 모압에 있었던 룻이란 이방 여인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요, 또한 그 자녀를 통해서 다윗과 예수님이 그 자손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때 암울한 시대에 나타났던 모습이 룻기가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림 보게 되면 이제 또 아까 이제 왕국 시대, 우리 오늘 한 것입니다. 선 하나 있다 그랬죠. 단일 왕국 시대가 펼쳐집니다. 사무엘, 마지막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왕을 달라고 해서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그것도 선 하나죠,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 사무엘 하는요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열왕기 상은요 솔로몬과 분열왕국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왕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유다가 되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나머지 지파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은 그 모습이 나타나고요, 열왕기 하는 이 두 나라가 점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점점 멸망의 길로 가서 722년 BC 722년에 208년만 존속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는요, 이제는 왕은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명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선한 왕이 8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점점 멸망의 길로 가고요, 결국 이들도 344년만 존속하다가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또 포로로 잡혀가요.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고요, 성전까지 무너져 버립니다. 왕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눈이 뽑혀가지고선 유다의 왕이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이제는 포로까지 잡혀가지는 모습, 포로 시대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성경은요, 역대상하가 되어져 있죠. 역대상은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쓰여진 거지만 그 시대적인 것은, 역대상은 다윗에 대한, 사무엘 하 시대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역대하는요 열왕기 상하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선한 왕들, 남쪽 유다의 선한 왕들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그런 선한 왕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에 70년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이끌어내십니다. 남은 자들, 믿음을 지키고 남은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죠. 첫 번째 1차에 걸쳐서 돌아온 것은 에스라에 나타났는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와서 성전을 짓게 되고요, 또 에스라가 와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때는 2차가 이제 에스라가 와서 이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서에서는 3차에 걸쳐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포로 귀환, 돌아오는 그림이죠. 좀 굳게 하면 저 모양입니다. 그래서 돌아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에스더는 1차와 2차 사이에 바벨론의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역사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 39권에 나는 역사적인 내용이, 구약의 내용이 바로 지금 여러분 요약해는 역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시작할 때는 이 그림을 그릴 거예요.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창세기 4에서 밑에서 위로 하란까지 가서 가나안까지 가서 애굽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거기에 출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뿌이하고 있는 거 중간에 시내산이죠.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점, 그리고 민수기는 꼬불꼬불, 광야에서 꼬불꼬불해서 요단 동편까지, 민수기, 신명기는 또 점이죠. 삼각형. 신명기는 모세의 3가지 편지였죠.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정복, 그리고 사사기 악순환 반복, 그리고 룻기는 하트예요. 사랑 이야기 하트 룻기, 그리고 사무엘 상 화살표 하나였죠. 그리고 사무엘 하 화살표 하나. 그 화살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서 화살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열왕기 상에는 이제는 갈라지는 것이 나오죠. 2개로 갈라지죠. 그리고 열왕기 하는요, 열왕기 하는 북쪽으로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죠. 파란 거 보이시죠?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왕기 하는 밑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 밑으로 가는 거 보이시죠? 밑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파란색으로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그림이에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26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그를 전체 역사를 보면 아마 매번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같이 볼 텐데, 여러분들 그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매 시대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도, 그리고 우리 모세 때도, 여호수아 때도, 사사 시대도, 왕권 시대도, 포로 시대도, 포로 귀환 시대도 어느 누구 잘난 이들이 없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죄악에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죄악의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또 반대로 우리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을 이 여실하게 구약 시대를 보면서 구약성경에서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악한 존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은 여기에